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주시는 각종 능력들도 행하셨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 사역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지켜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까 무리들이 몰려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던 장면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시면 갑자기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오더니 예수가 갑자기 미쳐서 자기가 선지자인 줄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잡아가려고 하는 장면 역시도 어느 정도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요셉 곁에서 목수일을 도우며 가정에 충실했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같이 나고 같이 자랐고 유년 시절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기를 함께 보내면서 함께 생활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이 어떤 알 수 없는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 형 예수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예수는 자기네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네들의 혈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줄 아는 어떤 무서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미쳐있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욱더 심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혼자만 미치면 됩니다. 예수님 혼자만 미치면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거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다 변해갑니다. 열심히 돈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을로 찾아오고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마을 여기저기를 뒤집고 다니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그 작은 마을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난리 아닌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쳐가지고 직업도 생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 형을 빨리 집으로 데려가서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한 마을 사람들의 피해가 없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벌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그 장면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기적들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어머니 배에서 나온 나와 피를 나누고 유년 시절, 청년기, 청소년기, 이 시절을 같이 보내었던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그들이 가진 신념을 꺾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찾아오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서야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서야 믿기는 믿었지만 그 전에는, 즉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귀신에 들려서 미쳐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습니다. 내 상식선에서만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믿는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즉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만큼만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 댁에 짐승을 키우는데 다리에 커다란 철심 같은 것이 찌르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심이 다리에 깊이 박혀서 병원에 갔는데 수의사도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아마 다리를 잘라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니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항상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먹이를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짐승이 원래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닙니다. 기도하도록 머리를 내미는 애가 아닌데 기도할 때만 항상 가만히 기도를 받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다 받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먹이를 줄 때마다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멀쩡하게 다 회복되고 네 발로 잘 뛰어다닌다라고 합니다. 수의사는 분명히 죽는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믿는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과학을 이기는 힘, 의술을 이기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즉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찾아오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이어지는 22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런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실 오늘 이 본문만 보시면 서기관들이 했던 말이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며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당시 상황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이 들려서 정신도 온전치 못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도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귀신이 떠나가고 말문이 열리고 앞을 보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하면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에 예언되었던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는 능력들을 보이시니까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찾아오셨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던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봤으니까 다들 흥분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의 장면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무리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며 즐거워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말씀해 보시면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밀려왔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런 능력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능력을 일으키는 거다, 봐라 저 사람의 형제들도 저 사람을 향해서 미쳐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저렇게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눈을 뜨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에 들려서 지금 미쳐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귀신 들린 저 사람에게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대봐라, 표적까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네들 눈앞에서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즉 자기네들 눈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그 누구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그들의 귀로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은 바알세불, 즉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밥그릇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사탄의 종이라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몰아붙이며 거짓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유대사회에서 몰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사탄의 부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과 같은 편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와 화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대 숙명입니다. 근데 만약 이 서기관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소리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은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웠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사탄의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의 세력을 축소시켜 나가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언급했듯이 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에 보시면 사탄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규합하고 힘을 모읍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마음을 똘똘 뭉치면 뭉쳤지, 더 모이면 모았지,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갈라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리 어리석은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한 강력한 힘으로 수시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성도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덤벼드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섭고 강한 귀신이 들려서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중증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힘과 권세가 그 무섭고 강했던 귀신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힘과 권세보다도 훨씬 강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것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면요, 그 악한 것은 자연적으로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사탄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것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무섭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그 환자처럼 우리 역시도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질병이나 아픔을 비롯한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보다도 훨씬 강하고 훨씬 위대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파수꾼이 되어서 내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감히 우리 인생을 넘어뜨릴 수 없고, 막혀있는 문제들 역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뚫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술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 음란의 귀신, 도박의 귀신은 다 떠나갈 것이고, 나의 자존심, 내 교만, 내 욕심, 내 아집, 모든 것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코로나19의 그 위기를 비롯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위기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죄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인생의 위기 때문에 불안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모함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왔던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살인과 강도짓, 그리고 간음과 음란 등등, 도둑질 등등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 아닙니까? 당시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흉악한 살인을 일삼았거나 아니면 흉악한 강도짓을 해서 이건 누가 봐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렸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죄는 주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고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행한 성령을 모독한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신 것이겠습니까? 혹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능력을 행했다라는 이 말, 즉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 이 일이 성령을 해방한 죄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당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시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당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조롱하며 온갖 비난을 쏟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잘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죄를 안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모독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죄, 알면서도 행하는 의도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달달 외우는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입니다. 유대 사회에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은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도 감을 잡고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배우지 못했던 그 무식쟁이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 엘리트들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껴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생각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바알을 힘입었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 자기들만 안 믿고 자기들만 지옥불에 떨어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의 길에서 어긋나도록 복음을 해방하고 예수님을 해방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모르고 했다라고 한다면 주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만한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기들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해방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행하는 이 일은 절대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악한 세대를 구분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한 채 오직 내 욕심을 위해서, 오직 쾌락과 이 땅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죽기 전에 심판 그거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린 채 그냥 오로지 내 만족,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처럼 양심에 가책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삶,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성령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줄 때에 사탄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2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오. 24시간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줄 때에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사탄의 세력에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며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파수꾼으로 모심으로 사탄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견고한 인생, 사탄이 찾아오더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늘 승리하는 인생,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